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새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나쁜 것이고 믿음은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동일하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인 만큼 율법도 좋은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을 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을 보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는 것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묻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죄라고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제약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시간을 쏟아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또 우리의 가진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이유가 수없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또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받는 순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그 뒤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며칠이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그때부터 시간을 딱 재서 내가 이 말씀을 과연 며칠이나 지킬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시면, 며칠은 고사하고 한 몇 시간 지나면 분명히 두 분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왜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시간이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자녀들을 떠나보낸 분들이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를 존중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의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이 죄가 자신을 숨기고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때 숨어있던 죄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우리보다 죄가 더 강력하다는 것, 우리는 죄의 종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신약성경 306쪽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의 죄를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사로잡힌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율법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무엇을 해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율법의 본질은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심각하게 멀어져 있다는 것,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참 하나님과 다르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닮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뉴스라든지 신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을 켜놓고 스마트폰 창으로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이런 것들을 몇 시간 동안 묵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신문, 그런 뉴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나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악한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든지 악한 기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 내가 정치를 하면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병들었어 라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야 하는데 죄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쉼없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나는 남편보다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좋은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아주 나쁜 사람과 조금 나쁜 사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야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최고가 될 것이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더 부유하고 저 사람이 더 성공한 삶을 살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실한데 왜 저 집 자식들이 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억울함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슬퍼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라고 하며 교만해지거나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할까 라고 하며 슬퍼하거나 인생의 불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이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된 소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걸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안타까워하고 후회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그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